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짐승, 동물은 구원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 무더위와 또 열대야가 매일 밤을 또 우리 자신들을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 가운데에 말씀의 흐름을 잘 붙잡으시고 이제 무더위보다 더 심한 영적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준비와 응답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보이고 마땅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데에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7월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7월 2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반에도 이 75주년 6.25 그 전쟁이 있은 지 75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이 6.25 전쟁이 참 우리 한국의 큰 비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또 여러분들이 아직 아기일 그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나라에 와서 전쟁을 통해서 희생하고 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이 6.25가 새벽 4시에 이미 북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는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완전히 밀려가지고 이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저도 태어나기 이전이고 많은 분들이 사실 6.25를 말만 듣고 있었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6.25 전쟁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전투가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 또 낙동강 방어선 전투,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25 전쟁의 흐름을 바꾼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평리 전투입니다. 그 지평리 전투는 이 1951년 2월 한참 겨울이죠.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에서 약 3,500명의 유엔군이 이보다 10배 많은 5만 명 되어지는 이 중공군과 싸워서 승리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 때문에 사실은 6.25 전쟁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거기에 누가 싸웠느냐면은 유엔군이 와서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몰라요. 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분들이 와서 싸웠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 지평리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프랑스군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군을 이끈 그 대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몽클라르 중령입니다. 이 몽클라르 중령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프랑스에서 직접 전역을 돌아다니면서요, 프랑스군을 모았습니다. 프랑스군을 모아가지고 국방부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프랑스군을 대표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6.25 전쟁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모은 것은 좋은데 몽클라르 이 중령이 원래 프랑스에서 있을 때 계급장이 뭐냐면은 중장입니다. 별 3개예요. 이제 여자분들은 그런 감각이 별로 없겠죠. 군에 별 하나 뜨면요, 한 달 전부터 난리 납니다. 모든 건물이 반짝반짝해져요. 프랑스의 별 3개 된 중령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그 국방부 관계자에게 나를 파병시켜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국방부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미군을 담당하고 있는 계급이 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장이 대령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이 다 지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중장이 대령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연합군 사령군 총지휘관이 대령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몽클라르 이 중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나를 강등시켜달라. 내가 중령이 되어져서 그 전쟁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몽클라르, 이 우리나라에서는 중령이죠. 그 별 3개 계급장을 떼고 중령 계급장을 달고 와서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프랑스 국방 차관이 왜 그렇게 전쟁에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몽클라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곧 태어날 자식에게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참전한다. 이 후대에게 평화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참전한다는 이 말을 남기고 중령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목숨도 보장받지 않은 그런 전장에서 그는 이 많은 이 5만 명이나 되어지는 중공군과 이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싸워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이 몽클라르는 1969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로 이제 중령이죠. 몽클라르 중령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언젠가 너는 내가 한국으로 떠나야 했던 이유를 물을 것이다. 너와 같은 한국의 아이들이 길에서, 물속에서, 진흙 속에서, 눈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는 여기 왔다. 만약에 물론 이분 말고 또 많은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다 그런 마음으로 왔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많은 참전한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들이 참전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진흙 속에, 여러분들은 길거리에서, 고아로, 어쩌면 공산 치하 아래에서 제대로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는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6.25 전쟁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쭉 살펴보지 않습니까? 참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이 무슨 하나님의 섭리인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많은 병사들이 와가지고 수만 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음 태어날 후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몸바쳐 싸웠다는 거예요.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미군의 유해가 10,000명 이상의 유해가 지금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참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 그들이 여기 왔을까? 그냥 가만히 편안히 있어도 중장이면 먹고 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데에는, 또 우리나라가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비밀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요, 영적인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열대야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어도 사실 우리가 제정신만 차리고 조금만 우리 지나간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보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75년 전에 저 많은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그 부모를 떠나 이 나라에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조금만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참 우리 입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게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권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고칠 만한, 살릴 만한 그런 학식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 의대생처럼 그런 공부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전도도 하며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2, 3, 7, 9,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이 전도의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 부르신 대로 나를 통하여서 마음껏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 고백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지역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망대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죠. 이 전도망대를 세워서 뭘 해야 되느냐?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게 할 수 있는 이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이거는 내 안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 막내를 세우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12제자를 부르시사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40일 집중을 시작하시면 돼요. 가정 가문 살리고 싶습니까? 나의 40일 집중을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예전에 저희 집은 저희가 먼저 예수님을 자녀들이 먼저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떤 집은 이 부모님이 같이 나오는 집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제 그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시는지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12월 24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 이제 그때는 온라이트를 이렇게 쭉 하잖아요. 할 때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무슨 내가 생각이 들었는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밤에 아이들 잘 때. 그럼 이처럼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뭐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 자녀 내가 살리고 내 가문 내가 살리는 것이지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40일 집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매주일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매주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매주 집중을 하다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날마다 매일 집중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분 권세 다 주셨습니다. 이제 딴말하기 없기예요. 딴말하기 없기입니다. 이 몽클라르 중령의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습니까? 제가 역사자가 아니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복음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237 오총종족에 살고 있는 저 아이들이 길 속에서 물 속에서 진흙 속에서 눈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아니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태어날 후손을 위해서 그 중령이 왔다는 거예요. 중장 그 일을 버리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야, 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내셔가지고 정말 생명 다해서 이렇게 싸우게 하셨는지 볼 때마다 진짜 전율이 느껴지고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이제 우리는 성경사나 교회사나 역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 전도망대를 내 안에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에 12지역의 전도망대 세우는 여정을 떠나는데요. 그 첫 여정이 뭐냐?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하느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는 말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이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 이 구원의 이유를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이유를 전할 수 없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교회 한번 와봐라,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전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결국은 응급처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최초 지은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을 텐데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태에 갈 줄은 몰랐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기다리고 있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 안 믿으면 어때?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오게 됩니다.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이 말씀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됩니다. 누가 구원받을 대상자는 모르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자신의 선행과 모든 건 관계없이 저주 재앙 속에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섭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만 믿어도 자식 잘 되고 남편 사업하는 거 잘 되고 뭐 의사요 판사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사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저 강남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 마치고 딱 집에 들어오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삶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는 사단이 가만 놔둡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지금 건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이들 키우고 난 다음에 50 이제 중반쯤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 삶의 허무, 돈은 있는데 마음은 공허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 오만 때만 데를 다 돌아다닙니다.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 내면을 몰라서 그래요. 엄마 없는, 부모 없는 고아는 뭐를 갖다 줘도 배고픕니다. 저는 그걸 한번 체험해 봤잖아요. 군에 가면은 밥을 훈련병 때 가득 먹거든요. 가득 먹어도 배고픕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침 가득 먹고 점심, 저녁 그렇게 먹었는데도 저녁 되면은 그렇게 배가 고파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온갖 것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인생이 방황되어지고, 자식 성공하고 남편 잘 되는데도 본인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타락의 길로, 게임으로, 폰으로, 마약으로,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 또는 스포츠 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럴 수밖에 없다.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사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이 흑암의 줄기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원치 않게 자신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 딴 건 다 괜찮은데 그 사람의 약점, 그 가정 가문의 약점을 딱 파고 들어가지고 뭘 합니까?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아니 판사가 뭐하러 지하철에서 올라가는 여자 뒤를 촬영을 합니까? 치마 입은 여자 뒤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요거를 사단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도 안 되니까 그 성공한 사람이 딱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완전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 문제가 뭡니까? 알고도 안 되는 문제예요. 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안 되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몸이 알고는 있어요. 내 머리로 생각으로는 알고는 있어요. 영적으로는 안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알고 있어도 당해요. 막으려 그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십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해 살고, 도박에 취해 살고, 여자에 취해 살고, 뭐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러냐?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세상 무엇을 가져도 마음속에는 이 흑암이 가득하고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먼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와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단체가 아니에요. 구원의 이유를 알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와야 교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한다고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도 현장 나가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을 했는지 신앙생활을 한지 모르겠지만은 낙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만 우리가 회복해도 아마 우리 교회는 가득 찰걸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가?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불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신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죠. 자, 본인은 싫어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 자녀.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육신 싸움 안 하게 되죠. 영적 싸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세상살이도 쉬워집니다. 이런 불신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라고 합니다. 당연히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속인을 찾아가고 아닌 줄 알면서도 점순이를 찾아가서 점치고, 그래야 마음에 위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적이나 이런 우상을 가지고 섬긴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정신 문제가 따라옵니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 마음이 갑갑하고 화병이 생기고, 이러한 자다가 눌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해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답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 문제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치병과 난치병, 원인 모를 병 등의 온갖 질병들에 시달리게 되죠.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깨끗한 귀신이 없습니다. 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무당집 가보셨습니까? 귀신 안 들려도 그렇게 해놓고 살면 다 정신 돌아버립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온전하겠느냐는 거예요. 며칠 몇 날 밤을 시달리니까 육신에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내세에도 문제로 온다는 거예요. 지옥은 사단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인간을 데리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끝나는데, 한 사람의 운명이 이것만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죽을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달라. 그걸 유언처럼 남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3, 4대까지 이르리니, 후손 문제 계속 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후손 문제가 옵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 가문의 운명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게 저주지 뭐가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어느 만큼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토록, 우리가 상상도 안 되죠. 영원토록 이 땅에서 먹는 거에, 자는 거에, 쉬는 거에 몇 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짧은 60, 70, 80, 100년 사이 우리는 저금해 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천국을 준비하는 저금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저금한 것뿐만입니까? 그 이자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도 풍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 딱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전도의 망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밤에 보이지 않습니까? 전등 들고 산에 가면 온갖 나방, 온갖 벌레들이 다 그 불빛에 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이 분명한 전도의 망대를 딱 세우고 빛을 비추면은 복음 받을 자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올 때까지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여러분 제대로 망대를 세우시고 제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그래야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남은 몰라도 나는 그렇구나, 내가 이 근본 문제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오게 되었구나, 내가 이전엔 몰랐는데 이 불신자 상태에서 그래도 내세 문제까지 후손 문제까지 안 가고 이 우리 대에서 이 영적 문제가 끊겨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아니 우리의 과거, 무슨 과거 말입니까? 과거의 원죄 문제 해결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 죄에서 법으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받을 일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무슨 문제입니까? 이 사단 문제, 가정, 가문, 우리 개인을 계속 파고드는 이 사단 문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당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의 신부와 군사를 가지고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걸 늘 누리셔야 돼요. 늘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실제 내 것으로 붙잡고 그럼 누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어느 정도까지의 구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빌립보서 3장 20절 이 땅 살면서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하늘나라 배경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는 무엇으로 하느냐?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붙잡아 두세요.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니엘 1장 8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는 지금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한 지역, 그 지역 안에 한 현장 마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당 사동에 그 내당 사동을 정하시든지 아니면은 내 직장 또 불신 가정에 내 가정,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기는 지역 현장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부터 계속 한 군데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되어집니다. 한 군데를 여러분이 정확한 이 말씀 속에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한 지역 한 현장을 결정하시라. 여기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딴 게 아닌 전도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 전도할 수 있는 망대예요. 여기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지교에 참석해서 내가 힘을 얻었다, 그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살릴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망대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이걸 두고 지금부터 계속 도전하셔야 됩니다. 매주 여러분 말씀 붙잡고 편집하시고, 말씀 붙잡고 편집하시고, 이걸 한 주간 계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이 망대를 계속 디자인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8월부터는 다민족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다민족 캠프를 합시다.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죠. 기도를 해보니까 다문화 지원센터의 내용들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설문지, 여기에 대한 인력 준비를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한 7월이나 아니 8월 중에 다문화 협회에서 주는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우리가 그 돈을 내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한 한국어 강사가 필요하지, 국가에서 우리가 뭐 나가서 돈 벌기 위한 한국어 교원 그런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은 빨간 펜에 있는 교사들, 그 교사들은 교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회사에서 해가지고 초등학생들 국영수, 과 이렇게 가르치세요 해서 하는데 부모들 다 환영하잖아요. 똑같아요. 한국말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한국어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디자인해 나가느냐? 낮에 백날 나가봤자 아무도 없어요. 다 근로자인데요. 야간에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오세요. 예전에 해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교회에 와서 한국어 배우는 거 지금 동사무소만 가도 가르쳐줄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대1로 다락방식으로 찾아가면 돼요. 아니면은 자, 이곡동이다. 그러면 이곡동에 한 곳을 정해가지고 우리 성도님 가정 또는 내당동이다 어디 정해가지고 목요일 요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은 목요일 몇 시에 이리로 오세요. 다른 분은 저리로 오세요. 우리가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장소만 제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한국어 가르치면서 1대1로 접촉해서 중요한 시간표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리고 오는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속에서 편집하시고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해나가시면서 현장을 두고 계속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디자인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절대 불신자는 교회에 올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미 마음이 열려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사 그 사람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라 하지 마시고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구원의 이유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 교회 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 교단이 뭐 어떻고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가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은 로마서 10장 13절 들어야 구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현장 속에서 누굴 찾아야 되느냐? 옥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는 쉬운 것이에요. 자꾸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지고 아무에게나 주려고 그럽니다. 길가에 가시덤불에 돌밭에 있는 그거 보고 낙심해 버려요. 우리는 옥토를 찾는 겁니다. 옥토가 누굽니까? 갈급한 자,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갈급했던 여러분 같은 사람.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저는 딱 대학 들어가면은 제가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갈급한 자가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찾아가면 백발백중입니다. 안 믿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요.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거기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충성된 자, 사명자. 우리는 이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내가 복음 누리면서 야,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왔을까? 우리 노예 전도 캠프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구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늘 넘쳐나잖아요. 뭐하러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 불신자도 안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사실 현장 가면 또 까먹어요. 뭐 한 건 해야지. 목사인데 장로인데 한 건 해야지. 이런 사단의 생각이 자꾸 속습니다. 안 속도록 뭘 해야 되느냐? 서밋 집중 타임. 이유를 알고 가지면은 참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왜 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역사적으로도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저 몽클라르라는 그 중령이 계급장을 벌이고 우리나라 위해서 그 중공군 몸빵 갔으면 우리나라 흐름이 어떻게 됐을지 또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전쟁사의 흐름을 바꾼 전쟁이 지평리 전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모든 신분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불신자 상태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가정 자녀들은 여기에서 다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 축복들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또 12지역에 생명 살리는 전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